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저주에서 빠져나와라 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생각지 않은 문제와 사건, 저주 가운데 빠져서 헤매이고 있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들을 우리 늘 말씀하지만 그들이 받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받는 응답은 어떤 문제 사건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가장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됐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처럼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이 부분이 안 되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없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부분이 누려지고 또 이 부분이 증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가진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장 정상의 자리에 섰고요. 그때 형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을 발견한 형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들의 심정과 그들의 여건 모든 것을 요셉은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그 이전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건 다음에 나올 얘기인데 미리 했습니다. 오늘 요셉이 2군데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41장 38절은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입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총리가 되는 건 좀 기다렸는데 빨리 성급하게 총리를 제가 시켰네요. 요셉이 그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고 난 이후에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신하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의 사람을 전 세계에 찾을 수가 없다. 이미 바로가 꿈을 꾸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수많은 박사와 또 술사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겠는데 꿈을 해석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와서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미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들었겠지요. 그 입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로왕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라고 들을 텐데 이 안에는 굉장한 메시지들이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불신자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가장 축복된 응답을 받은 자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모든 형제를 불러놓고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육신의 방법대로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긴 형부터 한 겁니다. 근데 형이 하나님께서 아니다 전부 스톱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명 다윗을 불러와서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가 맞다라고 사인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세우는 장면인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무슨 힘으로 왕이 될 수 있고 무슨 힘으로 그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소년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강하라. 그 힘을 가지고 세계를 살려라. 지금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야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시대적인 하나님 요청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물론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겠죠. 얼마만큼은 할 수 있겠죠. 왜요? 육신도 힘이 있고 능력도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 지식도 대단한 것이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굉장한 능력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우리 육신의 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극한 위기 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잡혀가서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셨냐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시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여러분 완전히 이를 갈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여러분 위기와 문제, 사건, 심지어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지금 죽기 직전에 가 있는데 거기서 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말을, 그 말하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여러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만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냥 성령 충만 주옵소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를 막 열심히 하면 받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때를 쓰고 소리를 지르려고 해서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구약에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미래까지도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비전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확정이 되고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뭡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 사도행전 1장 8절 하잖아요. 그래서 오직이란 말을 거기다 쓴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되리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12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120명이 모였다는 것은 뭡니까? 굉장한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한 소동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여러분 죽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말하면 큰일 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이들은 정확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서 그들은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언제까지요? 성령 충만 받을 그날까지. 그들은 언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온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증거로 여러분 47절까지 5가지 놀라운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이 응답이 세계를 정복하는 응답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지 7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증거를 본 것입니다. 바람같이 불같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또 착각을 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바람 부는 걸 봐야 되고 불이 붙는 걸 봐야 되고 몸이 뜨거워져야 되고 방언이 나와야 되고 뭔가 보여져야 되고 들려져야 되고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15나라 전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뭡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가서 막 여는 게 아닙니다. 전도의 문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일곱 현장에 하나님은 분명히 전도할 문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은 그 문을 여실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문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15나라의 전도문을 열어서 한 나라 전도문을 열어도 엄청난 것인데 15나라 전도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과 내시의 만남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 사람을 만났는데 그 내시를 통하여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요 에티오피아만큼 기독교율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다 무너지고 희미해지고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지금까지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나라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사람도 틀리더라고요. 제가 탄자니아 갈 때 에티오피아 공항에서 나가지는 못하고 4시간인가 5시간 기다리지 않습니까? 많은 흑인들이 있는데 유독 다르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가 틀려요. 여러분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분들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더라고요. 뭔가 틀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받은 복음이 그 나라를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나라 문이 열렸다는 게 이게 보통 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15나라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날에 3천 제자의 문이 열렸어요. 그 이전에 하는 말씀이 성취된 것을 봤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이 1.1억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3천 제자가 여러분 예루살렘 전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한 명의 제자만 일어나도 될 텐데 여러분 3천 제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인구수를 봐갖고는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 일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시니까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죠?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3천 명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능력 역사들이 나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누구나 아는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소요가 일어나고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자기들의 자리까지도 지금 위협할 그런 지경이 온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 그 현장을 보면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놀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법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되면 큰일 난 거 아니냐? 이 정도 되면 우리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를 위협하면 여러분 복음도 없고, 여러분 교회도 없고, 사람도 안 보이고, 오직 자기만 보이고 자리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막 이단 정죄하고 아무나 죽이고 아무나 집어넣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요? 이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이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막 여기저기 분명한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봐놓고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면 사단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진력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삼천제자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벌어집니까? 날마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봤잖아요, 여러분. 맛을 봤잖아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누구나 안 된다고 하지만 되어지는 일들이 그때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그 누가 억압하고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끝없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적 정상에 올라서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정상에 올라서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영적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션이, 여러분 하나님도 아닌 것들이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 것들이, 악령들이 모든 현장을 지금 정복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단 사이비들이 즐비하고 있고요. 여러분 사람들을 속이고 혼미케 만들고 미혹하고 자기들이 오직 맞는 신인 양 행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영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야 돼요. 참신이 누군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좋아요. 여러분이 영적 정상이 먼저 올라야 돼요. 영적 정상이 올라야지 여러분 육신적인 정상도 보이는 것이지, 이게 안 된 후에 영적인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정상에 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적 정상에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정상에 올라서서 보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면, 이 관악산만 올라가도 여러분 웬만한 데 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전에는 관악산 많이 올라가 봤거든요. 제가 그 후에는 관악산 꼭대기로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관악산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깎였는지 더 세워졌는지. 하여튼 거기 올라가면 뭐 다 보여요. 등산 왜 하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힘들고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가냐. 또 내려올 건데. 여러분 올라가 보면 틀려요. 우리 권영수 사장님 등산 좋아하시잖아요. 올라가면 틀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정상에 섰다는 그 기분이 보통 기분이 아닙니다. 진짜 꿀맛 같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베레스트 뭐 이런 데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그죠? 왜 올라가서 맨날 죽냐? 떨어져서 죽고 뭐 이래서 죽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유명한 산악인이 그러잖아요. 왜 올라가냐?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올라간다. 이 안에 오묘한 진리는 아니지만 오묘한 그 뭔가가 있어요. 산에 안 올라가 맨날 밑에서 보는 사람들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힘든데 왜 땀 뻘뻘 흘리면서 뭘 올라가냐. 요즘은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올라가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렇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다 보여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123층 빌딩을, 롯데타워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지나가면서 올림픽대로 가면서 보니까요, 뭐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때 옆에 롯데 그 호텔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그전에는요, 잠실에 그거보다 높은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장난감 같아요. 거기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얼마 안 있는 곳에요, 타워팰리스가 있거든요. 도곡동에. 우리나라 최고 높은 빌딩들이 있어요. 70몇 층짜리가. 근데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100몇 층 올라갔을 때 거기서 서울 시내를 내려보니까 웬만한 데가 다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상에 올라가면 다 보여요, 여러분. 다 보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 까짓까들 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마음이 넓어져요. 산에 올라가면 마음이 넓어진대요. 왜요? 다 이게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저기서 인간들이 아웅다웅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걸. 정상에 올라가면 여러분 모든 게 보입니다. 보이고요, 이해가 가고 수용이 되고 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못 보니까 자꾸 그 자리에서만 맴돌면서 아웅다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데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관악산에 올라가는 길이 많잖아요. 길 따라가야지. 엉뚱한 데로 올라가면 조난당해요, 여러분. 올바른 길을 향해서 올라가야죠.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이 바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아까 하려고 했던 말인데 45장 5절에 보니까 형들이 그 앞에 서서 요셉을 본 거예요. 여러분, 간담이 녹았다는 말이 여기서도 나오겠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딱 동생을 보는 순간 가장 무슨 생각이 났겠죠? 죽었구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생을 노예로 팔았는데 진짜 죽일 놈들이지. 인간적으로 보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장 막내 동생을 하나 더 있었지만 노예로 팔은 그런 천인 공노할 놈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들도 알 거예요. 요셉을 보는 순간 하나같이 그랬을 겁니다. 죽었다. 다리가 떨리고 오금이 저리고 간담이 높고 안 보였을 것입니다. 그걸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낸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니들 잘 걸렸다 오늘. 맛 좀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인데 감히 내가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내가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했지요. 내가가 아니라 나를. 주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해서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정상에 서는 자의 자세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조직해서 계속 다니지 않습니까? 이때도 또 쫓겨가지고 엔게디 광야를 향해서 도망치고 지쳐가지고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마침 용변이 급했나 봐요. 보니까 어디 왕이 아무데나 그때 당시 화장실 어디 있겠습니까? 근다고 아무데서나 용변을 볼 수 있겠습니까? 왕인데. 보니까 마침 동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동굴에 들어갔죠. 근데 그 깊숙한 곳에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용병 모르는데 여러분 군인들이 따라옵니까? 근데 얼마나 절호에 찼습니까? 군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군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냐? 하나님 빨리 사울 왕을 죽이소서.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가만히 그 옷끝을 칼로 잘랐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사울을 가게 만들었어요. 부하들이 얼마나 희한하겠습니까?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났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왜 놓치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상에 서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산꼭대기에서 부르죠. 왕이시여 하고 부르죠. 사울 왕이 쳐다보잖아요. 이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은 어찌하여서 내가 왕을 모반하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로 여기나이까? 내가 그런 자였다면 굴 속에서 왕을 벌써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옷 자른 것을.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감동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 하면서. 그럼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서 또 바뀌었어요. 또 죽이려고 쫓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손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늘 감사했어요. 상황이 늘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런데 그 입에서는 늘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상황이 어려워서 감사해. 복음 받은 것 때문에 상황이 오는 것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게 되니 그냥 감사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못 말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말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선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대적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1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1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가기도 전에 응답받겠죠. 문제가 오면 문제 전에 답부터 보이겠죠. 현장에 가서 응답받는 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 나왔던 그런 영적의 정상에 올랐던 사람은 다 이랬다니까요, 지금. 미래는 당연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도 보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하나님 주신 놀라운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 생겨야지 여러분 오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오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오력이 있어야지 세계를 정복할 거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조금 정복하는 것 같겠지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할 수도 있겠죠.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르고 든든하고 완전하고. 맞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이제는 세 번째, 사단에게만 안 속으면 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딱 한 가지 술수를 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소한 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한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을 못 건드려요. 뭘 건드냐? 가장 사소한 것 건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조금만 갖고 섭섭하고 그거 갖고 무너져 갖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오묘해요, 여러분. 어떨 때는 굉장히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조그만 것 갖고도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진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사고 치는 사람들 보십시오. 마음 생각 완전히 장악해버리잖아요. 상황이 끝나고 나면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이랬을까 하고. 그게 사단에게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로 16절 이것은 사단의 최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합니다. 남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죄받을 게 얼마나 많은데 내 판단하는 그 판단이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나도 부족한데 남을 어떻게 부족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은요 그것은 같은 죄를 짓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면치 못한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더 무서운 것은 3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말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사단이 이런 마음을 줘가지고 남을 판단하게 만들고 남을 업신여기게 만들고 남을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4절에 보니까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인내하심을 멸시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분 그분을 멸시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진노를 받게 된다. 그 고집으로 유대인들이요 끝까지 하나님 말 복음에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심판의 날에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사단이 딱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그래서 6절에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보응, 아니 심판이 없다며요.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 우리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고 야고보서 읽으면 더 헷갈려 버립니다.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실은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자세히 우리가 봐야 돼요.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는 행위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그 심판은 구원에 대한 심판하고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있던 시대에는 여러분 그 행위들이 그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행위대로, 그러면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대로 한다면, 행위대로 우리가 다 심판을 받는다면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서 있는 저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분 점수를 매겨야 되겠습니까? 네? 다 만점 넘을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왜 여기서 제가 지금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안 됐을 때 그 마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정죄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구원을 얻은 자들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들을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세상 것, 썩지 않은 것,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들. 세상하고 다르죠. 세상은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구하는 구원 얻은 자들은 당연히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은 것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생을 받는 거죠. 근데 8절에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건 불신자잖아요, 여러분.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아예 단체를 만들어갖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회를 말하죠. 그런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최후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은요, 가장 인간적인 것들 가지고 가장 우리가 빨리 이렇게 드러낼 것 가지고 사단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금방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분을 내고 반응하고 그런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막 저리고 녹아지고 막 그런다니까요. 여기 오늘날 세계 교회도 막 속고 있습니다. 교단도 속고 다 속아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없어질 것들에 여러분 거기에 열을 내고 거기에 생을 들이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국가들도 당을 만들어서 속고 있습니다. 국가도 당을 만들고 교단도 당을 만들고, 여러분 잘하려고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게, 속아서 자꾸 망하는 거예요. 전 세계 국제 문제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깨어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에게 이런 부패,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면서 나라가 혼란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좀 잘할 줄 알았는데 복음 없으면 똑같더라.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번에 이번에 된 총리가 저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멋지게 생기고 아주 뭐 대단하고 막. 근데 역시 사람일 뿐이다. 기대한 내가 잘못이구나. 물론 파서 안 나올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럼 총체적인 지금 그런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도 지금도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들을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배후의 역사는 이 사단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흑암을 꺾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 안에서 모든 저주를 없애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막을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정상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셔서 7가지 완벽한 축복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가 우리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3가지만 붙잡아도 히브리서 1장 14절의 배후에 주의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만 알아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천국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이고 흑암 세력이 가는 곳마다 무너질 것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제자를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3가지 확실한 것이 나옵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축복이 실제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이게 맞구나, 말씀이 맞구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확인되는 겁니다. 모든 일들, 심지어 광고도 전부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헌금 응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큰 응답과 치유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귀한데 날마다 이 귀한 것을 확인하고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영적인 정상에 서서 이 비밀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응답받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